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기. 1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박해를 당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라는 것은 죄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에 따라 선택받아 이 땅에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태어난 시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지배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획 선택받았음에도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지배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게 되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죄 가운데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계획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되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이,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분별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식별할지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음성을 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그 세계, 그쪽으로 초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회복의 과정이 마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는 벗어버리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따르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겨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제사의 내용이 다름 아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식별할 줄 알고 내가 들을 줄 알고, 그것에 따라 세상을 볼 줄 알며 그것에 따라 분별할 줄 알며 그것에 따라 선택해가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획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의 지배에 시달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섬기지 못할 뿐 아니라 거절하고 심지어 업신여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러면 앉아 계실 수 있겠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주먹을 믿어라.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마 손을 들라면 제가 언뜻 봐도 두세 번 보이는데 지금 눈 마주친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강하면 부러질 날이 곧 있더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를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 저녁 예배라도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이 죄의 지배로 인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제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죄로 인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심지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의 형상이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본래의 형상이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로막혀 있고 거절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불신, 의심, 거절, 배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그런 죄로 타락으로 인한 지배로 인해 불신, 의심, 거절, 배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되면 예배를 안 드리려 하죠. 기회만 되면 기도를 쉬려고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엔 그런 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녁 예배 가야 되나 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갈등이죠.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예배할 기회를 자꾸만 내가 힘들다, 내가 지친다,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핑계 삼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배반, 물론 그렇게 큰 배반이라 할 수 없죠. 어쨌든 그것도 배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감히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난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오늘은 좀 쉬자. 믿지 마세요. 오늘 쉬자는 그날만 목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 지금도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몇 번 지금 딱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전화 오는 거는 굉장한 경각심입니다. 목사가 전화 오는 거는 그냥 안부를 묻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정예배 안 와서 전화하는갑다. 물론 또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되죠. 새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예배 안 왔다 그럴 수는 없죠. 올 만한 사람들이 안 오면요, 목사는 굉장히 바쁩니다. 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이해했는데, 이게 뭔가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참 저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물론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항상 그런 것이 기회만 있으면 거절을 하려고 하고 배반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마음이 있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충돌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더 강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내면의 공격은 외적 공격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 내면에 있던 세계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건 외적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타락한 내면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듯 박해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죄의 지배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로부터 공격적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면 세계에 있던 질서, 내면 세계가 제대로 세워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박해를 당하는 내 안의 어떤 박해뿐만 아닌 외적인 박해도 있죠. 또 이것이 만약 내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이슬람 국가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약 믿게 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마어마한 그 외적 공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 상태를 마치 자신의 무기인 양 미혹과 유혹을 통해 이용하여 박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거절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지어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타락한 내면 세계를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여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 사망을
마귀는 자기의 무기로 삼는다. 사망이라는 것은 마귀가 만든 무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데 그 사망을 마귀는 자기 무기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삶이 안 돼, 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거야,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을까 봐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 우리의 타락한 내면 세계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이기는 비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 박해를 이기는 비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는 비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네 가지 자세, 화면에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God breathed, 하나님이 호흡하시듯 감동으로 그 적는 이들에게 적게 만드셨다. God breathed. 그러면서 그 목적이 네 가지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럼 오늘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훈이란 말은 영어로 teaching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배워나갈 때에 모르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모르는 것들이 배워나가는 그 수준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성장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교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책망.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내가 이렇게 교만해, 내가 이렇게 자만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수술대 위에 올려진 환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양날검이 되어 찔러 쪼개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타락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골마 터져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수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물론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골마 터져가는 나의 죄악상, 나의 타락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얘기가 아니, 이것이 나의 이야기, 교훈과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바르게. 틀린 줄 모르고 그 길 막 걸어가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코렉션이라고 하면 영어로 코렉션,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너 틀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 이걸 틀렸구나.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연단받게 한다, 빚어지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네 가지 목적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항상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대할 때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른 부분들이야 좀 더 선한 인도하심으로 선한 능력으로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책망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내 정욕인 줄 모르고 골마 터져가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암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그 묵상 기록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그 11절, 12절, 13절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피가 철철 나더라도
하나님 제 것이 꼬집어지고 드러나고 책망되고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프더라도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속에 골마 터져가는 거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찔러 쪼개서 짜내야 됩니까? 내버려 놔요? 내버려 놔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양날 칼처럼 말씀을 통해 찔러 쪼개어 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욕인 줄 욕심인 줄 모르고 또한 내 이 작은 그릇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릇에 빚어지고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지경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 틀린 부분들, 제약의 부분들이 드러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이 부정과 불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원 얻는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 배울 때에 뭐가 생깁니까? 배울 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즉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할 기회를 갖게 되고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음성에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안 배우면 나중에 더하기 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주님의 음성을 식별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이 마치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면 목자가 아닌 다른 소리를 목자의 소리로 착각하여 따라가게 되는 위기, 즉 타락한 내면으로부터의 공격, 즉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엉뚱한 길을 따라가니까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별할 줄 모르다 보니 쉽게 속아서 마귀의 소리인 줄 모르고 듣고 따라가 버리기도 합니다. 분별할 줄 모르니까요 마귀 소리.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무 종이 넘기는데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제발 그거는 저를 보시면서 넘겨주시는, 자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저를 보시면서 넘기시는 연습을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제발, 이게 종이 넘기시는데 얼마나 다들 열심히시는지. 하여튼 우리 한국 분들은 진도 나가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 번째, 온전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야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배우고 확신에 거할 때야만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하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뭘 순종해야 되고 뭘 희생해야 되고 뭘 충성해야 되고 뭘 수고해야 될지는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로 나중에 열매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럼 오늘 내 삶의 관건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며 무엇을 희생해야 되며 어디서 충성하고 어디서 헌신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서 충성하고 어디서 수고하고 어디서 헌신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갖추지 못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질 않아가지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순종의 기회, 그것이 헌신, 충성, 수고, 봉사로 나타나
그것이 주님께는 심음의 기회가 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럼 내 삶은 그 열매 위에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갈 것인데, 나에게 그런 충성, 수고, 봉사, 헌신, 그런 은혜, 희생의 기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없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닫고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함으로써 헛된 것에 속아 방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야 믿음과 확신이라는 반석 위에서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것인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성경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말은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을 때가 있지만 나중에 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젖을 먹는 자리에서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가자 하시면 가자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고, 어디든지 감추인 보호 같은 그런 섬김, 봉사, 헌신, 충성의 기회를 발견하여 기꺼이, 심지어 모든 이들이 다 동의되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일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야 되며,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려 인민족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위기와 사망의 위험에서부터 건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두려움을 못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의 크기보다 말씀의 크기가 더 크면 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래서 외워두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좀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일이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감당해야 될 것, 지금 사랑해야 될 것, 지금 섬겨야 될 것, 지금 예배해야 될 것, 지금 기도해야 될 것 놓치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한 시간도 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내 힘으로 이기려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정작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의 크기가 그 염려의 크기를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것으로 삶은 규모와 질서를 갖추고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영향력에 따라 쓰임을 받고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날 살아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시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여 순종했을 뿐인데 내 인생이란 그릇이 깨끗해지고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빚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걸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섬기다 보니 나란 존재가 쓰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더 크게 준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크게 준비되는 일들이 나중에 또한 쓰임을 받으며 그 쓰임은 더 놀라운 준비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가치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은 반드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는 뭔가 회사가 혹은 어떤 일터가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일에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빠짐없이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과 환상을 깨달아는 능력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감으로 그날의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의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당할 것이 감당되게 될 때에 나의 가치와 영향력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영향력은 숨겨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사람, 그런 삶이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살아감으로 여전히 지배 아래에서 박해받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박해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삶의 목적이 유명무실 되어버리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삶이 안 된다는 걸 기어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배우지 않은 삶은요, 반드시 배우지 않은 것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제가 받았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인데, 배우지 않은 삶은요, 반드시 배우지 않은 것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혹은 세상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지 않은 그 삶이 배우지 않은 위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은 것에 병폐를 배우게 됩니다. 병폐를. 그때 공부했어야 될 때.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으셨어요?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공부해서 1등 안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부터 대화가 하기 싫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좀 더 배웠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붙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신앙이 점점 생기다 보면 배우지 않은 것의 병폐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나머지 성도들도 배울 기회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또리또리한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할게요. 괜찮으시죠? 불편하십니까? 괜찮죠?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줄 아는 법을 배우면요, 세상 어떤 실력이나 어떤 능력 그런 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쓰셨던 하나님은요, 바벨론 문화나 바벨론 교육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이상과 황상을 깨달아는 능력이면 4번의 왕이 바뀌고 2번의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물론 여러분 인생의 시기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있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많지만 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음성을 들어본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가는 내 삶은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덩그러니 남아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도 모른 채 헤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혜, 박해를 피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며, 그러나 그것이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내 영이 양식이 되고 내 영이 살찌우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할 기회인 줄 알아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찬양하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뻐하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게 되는 그런 배우고 확신한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알고 거듭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기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난다 해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삶,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